예배에 오신 비전 1교구 식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기 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 1교구 식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과 같이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장님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 우리 안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묵도하심으로 비전을 교구 연합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희를 속이리라.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7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치 않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열사들
네, 우리를 대표해서 일산지역 신선미 지역자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예배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고 이렇게 비전일교구 연합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막혀있는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속히 성전문이 열리고 예배가 회복되어 지금 처해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구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가 겸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산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다시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회복하고 부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영훈 위임 목사님과 각 교구장님, 봉사자 재직들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주의 자녀 우리 3040 장영국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하여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 1교구에 조병일 목사님 보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역하는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받고 힘 얻어 이 받은 은혜를 더욱더 전하고 나누는 비전 1교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봉사자 가운데도 배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늦은 시각에도 예배하러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모니터 앞에 폰 앞에 이렇게 모여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 소리가 들리시면 네, 하트 한번 해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에 드리기 위해서 함께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속히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영훈 다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한사무엘 목사님과 교구장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땅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이 저녁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선물 아버지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확인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샘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교회 집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어다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는 문제로 보지 않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발걸음 가정들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기름 부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의 종을 위하여 성기자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운데 마귀의 일을 멸하는 아버지의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 자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합예배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쏟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네, 부모 말씀 띄워주셨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한번 조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선물. 네, 잘 들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택배를 많이 이용하시죠? 요즘에 비대면 시대라. 네, 어디를 주로 이용하시는지 뭐 여러 업체들이 있고 한데 네, 그냥 말씀 쿠팡, 오아시스, 마켓컬리 많죠. 택배를 시키면 기대감이 있습니다. 언제 올지. 요즘에 빨리빨리 갖다 주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대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내가 시킨 물건이 언젠가 온다. 신선식품이든 아니면은 아이들 장난감 학용품이든 네, 올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네. 어떨 때는 그 물건이, 그 상품이 선물과 같이 기다려지는 상품도 있죠.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런 것들도 있죠.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네, 그 성령의 선물을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네, 이미 네, 배송이 되었고요. 배송 완료가 되었고요. 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 올지 알았을까요? 성령의 선물이 언제 올지 알았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2장 2절.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부터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갑자기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올지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리셨어요? 제 소리 이제 들리시나요? 네, 이제 언제부터 안 들립니다. 들렸죠? 조금 전에요. 네. 갑자기 여기서부터 안 들렸습니다. 갑자기. 네. 네, 제가 건드렸나 보네요. 네, 사도행전 2장 2절에는 이제 갑자기 임했으니까 잘 몰랐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회개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네, 그건 예기치 못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한 그 순간을 우리는 알죠. 기억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네, 언제 온지 안다. 네. 어쨌든 둘 다 정답입니다. 네, 그것이 중요한 거라기보단 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네, 성령 하나님으로 좌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도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모여 있다가 물론 기도하는 사람이었겠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을 겁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여서 온전히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성령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네,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자유롭게 네, 각자에게 임하셨습니다. 언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는지 그 말씀들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이 성령의 선물이 어떻게 퍼져가는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퍼져가는지 네, 볼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는데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풀어보고 너무너무 좋은 걸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약 120여 명의 사람들 네, 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네, 모여있는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분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특별히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임했나요? 네. 그리고 사도행전 네, 같은 장면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장면인지 사실 이거는 확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2장 1절에 보면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냥 모여 있는데 갑자기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한 곳에 모였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네,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기도하다가 혹은 가만히 있다가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2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건한 유대인들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네, 이것을 해석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인생의 말년을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유대인들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서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성령을 받았냐? 이들도 성령을 받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죠? 신기하고 놀라워했고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은 오전 9시고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다. 이상하게 보지 말아라 하면서 네,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많이 들어본 가사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마지막 때의 일까지 보여주는 그런 설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단순히 주여 하고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주님을 정말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라고 봐야겠죠. 네, 천하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도 그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성령을 받습니다. 자,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했다 그랬고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면 마치 이런 비유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면 더러운 그릇을 깨끗이 설거지를 해야 거기에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생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말고 다른 우선순위 뒀던 것들 다 청소하고 다 깨끗이 하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선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방언을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처럼 회개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겁니다. 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회개해서 침례를 받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가 핍박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임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고 회개하고 물론 제자들도 다 그랬지만요. 성령의 선물을 받았을 것입니다. 침례를 받음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 사도행전 2장에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120여 명의 사람들과 또 이제 3,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교회를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루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성령 받은 자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로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지금은 코로나19라서 교회 못 가고 안수기도 받는 거 잘 못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안수 받고 성령 받는 자들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네, 안수해 줬을 때 그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8장 26절 이하에는 이제 빌립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인도하여 만나게 한 자,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네시가 고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거세당한 사람. 오로지 이제 신하로 일하는 그런 종인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이자가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가 에디오피아 네시가 수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는 말씀을 읽다가 네, 물론 빌립을 통해서지만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리도.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이 빌립을 인도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했고 빌립이 수레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말해줬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에디오피아 네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것을 네,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는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에디오피아 사람, 아마 흑인이었을 거예요. 예, 거기다가 고자 네시였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융화될 수 없는 그런 멀리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 성령을 선물로 그들도 받는다, 그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기 이전에 진작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제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 이 자는 정말 너무나도 신기하게 가끔 보면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왕왕 나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에, 온 집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래요. 그리고 백성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자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나는 그런 환상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만나서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을 걸 알고 종을 보내서 베드로가 어디 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도 동시에 기도하다가 낮 12시쯤에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이상한 환상이었어요. 하늘에서 큰 그릇, 보자기 같은 넓은 그릇에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거 율법에 의하면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못 먹어요. 저는 저런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했을 때 그 음성이 뭐라 그러냐,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을 수 없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환상 중에 그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3번이나 겪었대요. 3번 겪고 난 다음에 그 보자기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고 갑자기 바로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자기한테 온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만날 수 없는 약간 불편한 그런 틀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베드로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이게 하셨기 때문에 고넬료를 만났는데 거리낌이 없었고 고넬료가 보낸 자와 함께 하룻밤 묵고 그 다음날 고넬료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고넬료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서 같이 기다렸어요. 베드로가 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자라는 마음으로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타나자 문을 열고 들어오자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라고 반응했죠. 28절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말합니다. 나흘 전에 이맘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빛난 옷을 입고 누군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네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어디 있는 것까지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오시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고넬료도 설교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말씀 듣는 고넬료 포함해서 친척과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 중에 성령 받은 자들이 방언을 말했고 하나님 높임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엄격한 유대인들이 이 소문을 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방인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냐, 그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고넬료와 함께 있었던 그런 신기한 일,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고넬료를 만나고 그에게 갔을 때 그가 이방인이지만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사모했고 말씀을 들으려고 온 집안 사람들을 모았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가 이것을 어찌 막을 수 있느냐라고 설명했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들도 다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 얻는 회개. 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네, 사람이 우리가 흔히 변하지 않는다 하고 자기 중심으로 각자가 열심히 달려가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걸 깨닫고 나의 모든 잘못들, 나의 모든 더러운 것, 추악한 것, 그런 것들 설거지하듯이 다 씻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을 읽을 때 내 죄를 깨닫고 설교를 듣다가 내 죄를 깨닫고 기도하다가 내 죄를 깨닫고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나는 정말 한계가 있는 자인데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그냥 끝나버리는 허무한 인생인데 라는 생각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좌정하소서.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런 회개와 기도를 통해
생명을 얻는 회개를 통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비전 1교구 온라인 연합예배로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원수의 마귀를 밟으시고 승리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을 깨끗이 비운 우리 회개한 마음 가운데 사모함으로 성령의 선물을 다 받으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선물에 혹시 먼지가 쌓여 있고 때가 묻어 있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찾을 수 없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 주님께 나아가고 그 선물을 탁탁 털고 다시 한번 그것이 얼마나 귀한 나에게 값진 선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선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체험하시고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회개가 어디서 가장 극적으로 일어날까요? 많은 간증들이 있죠. 많은 다양한 크리스천들의 회심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들었던 강력한 또 회개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간증은 교도소에서 회심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박효진 장로님이 유튜브도 많이 하시잖아요. 교도관으로 일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또 경험들 또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고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지금도 살고 계신데 그분의 간증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잊을 수 없는 여자 사형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이 이 여자 사형수가 자기 서울구치소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만나주세요 라는 얘기를 듣고 그의 이제 그 프로필을 봤다 그래요. 봤는데 명문대 출신이고 약사를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서 미워하다가 그 미워하는 미움이 커져서 살기가 돼서 청부 살해를 맡겼대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죠. 가끔 뉴스에 보는 그런 강력 사건, 아주 무서운 그런 사건의 당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죽였대요. 청부 살해를 해서. 그리고 이것이 들통날까 봐 시어머니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미수로 그쳤고 꼬리가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고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사형 판결을 시행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자 사형수가 감옥에 수감돼서 날마다 싸우고 그냥 이제 다 포기하고 들어온 거예요.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악쓰고 싸우고 다투고 자해하고 자기 목을 막 베어버리고 막 죽으려고 그러고 발버둥 치고 너무너무 그 교도관들을 힘들게 하던 사형수였다 그래요. 네. 이름도 얘기했는데 이게 실명인지 모르겠어요. 네. 강령희 교도관이라는 분이 인간 좀 되라 지긋지긋하다 하면서 성경을 넣어줬대요. 그런데 이 교도관이 누구냐? 불교 신우의 총무였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불교 신우의 총무가 성경을 넣어준 거예요. 네, 별일이 다 있습니다. 성경 좀 읽고 사람이 되라. 경전은 너무 어려우니까 안 줬나 봐요. 성경을 이제 그래도 읽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성경을 넣어줬다 그럽니다. 네, 이분이 지금은 집사님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빨리 믿어야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믿냐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이 여자 사형수가 무심코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버린 겁니다. 아까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말씀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대요. 사형수들은 특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시간대별로 기록한다고 합니다. 뭐 위험한 일을 하는지 자해를 하는지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 막 그렇게 기록을 한대요. 근데 쫙 읽어보니까 막 뭐 잠도 안 자고 막 책 읽고 있고 성경을 읽는 거죠. 막 밥도 안 먹고 굶고 막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 기도도 하고 발버둥 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도록 경험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감옥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정말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형수가 장로님을 만나서 네,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요 외국인한테 전도를 잘하는데요. 제가 전도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장로님, 이 박효진 장로님이 영어를 잘하십니까? 그런데 영어는 못해요. 그냥 찬양하고 율동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면은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앞에서 보여줄게요 하면서 막 보여줬대요. 근데 어떤 찬양과 율동이었냐면은 예, 제가 그냥 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 이제 뭐 히로뽕을 끊어요 막 이런 유치한 율동 막 그런 거래요. 뭐 우리 이제 사교 댄스 끊어요 막 이런 거. 뭐 트럼프 뭐 카드 빚을 끊어요 막 이런 유치한 율동. 네, 히로뽕을 끊어요 뭐 이런 그러면서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님을 믿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막 박장대소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막 웃다가 나중에는 눈물로 바뀐대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고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도 많고 한데 정말 단순한 율동이고 복음인데 이제 죄를 청산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자. 그 단순한 그 사실들이 메시지가 감동이 돼서 복음이 돼서 그들이 다 눈물로 회심하고 손가락 걸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던 교도관들도 그 여자 그 사형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때가 되었어요. 이 여자 사형수가 영미라고 했던 것 같은데 가명인 것 같습니다. 사형 집행을 당하는 날입니다. 믿음이 좋지만 여자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세요. 자녀들도 있대요. 남편을 죽였죠. 시어머니 살인 미수했죠. 근데 남매 자녀가 있대요. 어린 자녀. 어떻게 해요? 이제 무너지기 쉽잖아요. 이제 집행 날에 교도소장과 뭐 검사 또 경찰 뭐 목사 신부 교도관 이렇게 쫙 앉아 있고 굵은 밧줄이 이렇게 내려와 있대요. 그리고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지하에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철커덩 문이 열리고 호출을 받고 터벅터벅터벅 계단을 따라 올라와서 이제 밧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밧줄을 목에 걸고 천을 머리에 이제 두건을 쓰고 철커덕 그 밑에 발 밑에 문이 열리면은 이제 매달려 죽는 거죠. 그런데 멀리서 그 영미 사형수의 찬송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멀리서 찬송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결전의 날에 찬송가 소리를 들리면서 터벅터벅 밝은 얼굴로 두려움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 장로님이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대요. 한 가지는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뭐지?
라는 그런 두 가지 생각이 순간 싹 들었대요. 네, 밧줄을 봐도 동요하지 않고 처벅처벅 밝은 얼굴로 담대히 와서 등 뒤에 밧줄을 하고 교도관을 앞에 보고 섰습니다. 간단히 신원 확인을 합니다. 이름을 묻고 생년월일 주소를 본 적을 물어보고 네네네. 그리고 죄목에 대해서 쫙 읽어줬다고 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다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 이 얘기를 거의 다 암기하고 있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원합니다. 나와 같은 악한 죄인이 없어지고 오늘처럼 이 무서운 형벌이 없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편도 없고 어린 남매들 고아되겠지만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께서 아이들도 살리시고 보살필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장 어려운 영화원에 기부를 하기 원합니다. 한 많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살다가 과분한 사랑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대요. 모두가 다 울컥하고 불신자 소장은 불신자지만 눈물을 글썽이고 모두가 감동을 받았고 검사도 의사도 다 숙연해지고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형을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그 자매가 사형수가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말고 안수 기도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 장로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 장로님이 어떤 강한 그런 감동하심에 사로잡혀서 그 등 뒤에 이제 모든 교도관들, 검사들 이런 사람들 다 등 뒤에 있고 이제 이 자매를 바라보고 안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돌아서게 됐대요. 돌아서게 돼서 자기 등 뒤에 밧줄이 있고 내 앞에 그 사형수가 있고 저 앞에 이제 교도관들, 재판장들, 검사들 다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한 손으로는 안수 기도하고 한 손으로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를 막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딸은 이 순간 형장의 일슬로 사라지지만 이 자리에 그럴듯한 옷을 입고 그럴듯한 겉모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딸보다 더 심한 죄인들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라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거기에는 자기의 상관도 있고 막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왜 이 기도를 하지 나 큰일 났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그런 기도를 막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를 마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가 이제 눈물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왜 나한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막 이렇게 면박을 주는 게 아니라 다 회개하고 눈물바다가 돼서 평생에 잊지 못할 은혜를 받고 갑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점점 큰 소리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소리를 점점 크게 부르다가 덜커덩하고 자매는 사형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감옥에서 무서운 사형, 교수형을 당했던 일화를 얘기를 했는데요. 네, 많은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사형을 그렇게 판결받을 끔찍한 흉악범은 아니에요. 우린 그런 죄는 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거기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얼마나 더 깨끗한 사람들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죄는 겉으로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는 것까지 다 죄라고 했기 때문에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자매처럼 회개하고
네, 다른 거 뭐 할 게 없으니까 오로지 정말 죽을 죄인인데 구원받았으니까 정말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는 모든 자에게, 외국인이 됐든 나보다 더 흉측한 죄인이 됐든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서 담대하게 밝은 얼굴로 네, 천국에 갔던 그 자매처럼 우리도 우리 있는 자리에서 이 받은 성령의 선물을 다시 한번 그 가치를 깨닫고 이 선물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해졌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퍼졌는데 유대인 교회만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 바울이라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고백한 그 괴수를 통해서 네, 다른 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나라에도 젊은 하나님의 사람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선물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2021년 10월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구원의 과업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시간 속의 하나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먼저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 세대를, 세상을 향한, 열방을 향한 구원 프로젝트를 삶의 자리에서 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 끝이 어디예요? 땅 끝이 뭐 저기 바다 건너도 땅 끝인데 땅 끝은 또 한 바퀴 돌면 우리 집도 땅 끝입니다. 나와 같이 사는 우리 가족, 부모, 자녀, 형제, 자매도 땅 끝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성령의 선물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 1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으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성령의 선물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또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몸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과업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쓰시기 좋은 귀한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악보를 하나 보여주실 텐데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함께 부릅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네, 하나님 우리에게 자백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은밀한 아버지 죄까지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성령의 선물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오니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아버지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있게 하셨사오니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합심하여 두 사람이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픈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윤정인 집사님 아버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뇌 물 빼는 시술 후에 아버지의 후유증 없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복 속력이라 아버지 주여 담당 선생님께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연자 권사님 홍경환 집사님 어머님 아버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각종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속히 회복되어 일방병실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하는 건설 비춰주시옵소서. 김선미 집사님이 아버지 사람을 아버지 어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공황장애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안정 이민아 집사님의 사업장인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박경채 스님 집사님 아버지 조카 아버지 이하진 아버지 뇌전증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치료에서 부작용이 없이 온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호영 집사님 아버지 이호근 아버지 성도님이 이노제 없이 복수가 잘 배출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신체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 내왔다 올라 치료하는 건생을 비춰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고 외양간의 송아지 기뻐 뛰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버지 응답하시고 그 은밀한 일 보여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공부하는 수험생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고등학교 아버지 중학교 진학하는 아버지 자녀들과 하나님 또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사를 위해 아버지 관계 회복을 위해 사업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아버지 승진과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서 응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자를 위해 만날 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선물을 이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불같이 일어나서 바람과 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자주자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성령의 선물을 아버지는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며 베풀며 아버지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것을 길이로 지어 생명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아버지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업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 준비하였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는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너무 많아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너무 많아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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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준하여서 제한적 참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예배도 이제 성전이 오픈이 되었는데요. 2차까지 접종 완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20%로 성전이 돼서 대예배는 이제 오픈이 되었습니다. 지역자님들의 안내를 받으셔가지고 현장 예배 신청을 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년대교구 예배는 매주일 오후 12시 50분에 바울성전과 온라인으로 드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한사무엘 목사님께서 드리십니다. 화요중보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줌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코로나19 소멸과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매일 저녁 9시에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기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8회 우리 장년대교구 사랑의 불꽃 나누기가 모금 활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11월 21일 주일까지 모금 활동이 진행이 되고요. 봉사하는 날은 1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모금 방법은 현장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바울성전 앞에 있는 후원함에서 이제 후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마음이 있으셔서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구별로 후원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전일 교구의 또 회계님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역자님들께 안내 받으셔서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일 양육이 주제는 성경적 성교육을 위한 준비라는 그 주제로 금요 오전반과 그 다음에 월요 저녁반, 금요 오전반은 금요일 오전 11시, 월요 저녁반은 월요일 저녁 8시 이렇게 두 차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비전일 모든 식구들이세요. 직분자, 그냥 평 성도님들 다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은 조병일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10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한 일을 행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 귀하게 탁월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형통하도록 주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온라인 교구 연합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정들마다 가정생활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배를 잘 마쳤네요. 우리 다 같이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예배 할 때처럼 그렇게 해볼까요? 남자들의 목소리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다 알아들을 수 없을지라도 마이크를 오픈하시고 남자들 목소리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분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비하시고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명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자, 기념 캡처도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시고요. 하트를 날려주시고 밝게 웃으시면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간이 오버됐네요. 시간을 잘 못 지켜서 죄송해요. 평안히
평안한 밤 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억눌린 자 다친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윤성이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아이, 할렐루야. 다 은혜 받으세요. 성령이 오셨네 바이.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